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참 분주하게 삽니다. 내가 참 나가서 노력하지 않고 또 벌어들이지 못하면 이 세상은 현실적으로 참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까?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믿음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가 돈을 투자하시오 하면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다 투자를 하지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종하는 삶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지금 삶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하라고 제시를 했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인간의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던 그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선식으로 하죠. 내 눈에 보인 것을 믿고 내 육신에 체험한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은 말은 믿는다 하는데 그 삶에서는 믿음을 따라서 가지 못하고 있죠. 왠지 가려니까 부도가 나는 것 같고 터지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러한 생각을 자꾸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참 어렵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다른 길로 가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돈이지요. 돈이면 거의 이 세상에서 해결되는 문제인데 돈이 없다 보니까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너희들 삶을 먼저 다 나가서 돈 벌고 살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으라 그래 하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33절에 너희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몸에 질병이나 고난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지요. 뭐를 해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거기에서도 말씀하지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그 내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내한테 임해가 있는가 안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왕노릇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임해서 내가 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뜻대로 이루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이 나가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 즉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오실 수 있도록 모셔드리라. 그것이 제일 급한 문제다. 너희들이 인생에 호흡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그 상황에서 제일 급한 문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그 성품은 거룩성과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그 마음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 성품을 먼저 회복해라. 그것만 하면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행하기가 쉬운 거 아니죠. 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면 금방 내가 아멘 한다고 다시 금방 나에게 응답이 떨어지면 모르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주시니까 결국 사라가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그러한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주겠다 하면 끝까지 그냥 기다렸으면 99세까지 안 가고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 방법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는 여기저기 돈 들어갈 일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처음에는 아멘 하고 이겨나가다가 갈수록 이겨나가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깊은 우물 속에 뚜레박을 넣어가지고 물을 풀려고 원체 깊은 우물이 되어놔서 뚜레박이 내려가다 끝이 없어 내려가다 보니까 무료하고 뚜레박고 거의 다 같이 다 와가는데도 아이고 여기는 물이 없는가 보다 하고 뚜레박을 건져 올렸어요.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조금만 더 행했으면 되는데 우리는 중간에서 포기를 하는 그러한 믿음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다뤄보시죠. 어떻게 다뤄보십니까? 신명기 8장 2절에도 말씀하시죠. 40년 광야 그 어려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래요? 우리를 낮추시는 것을. 겸손히 너희들이 낮아질 줄 아느냐 안 아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이 믿음의 삶을 살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너희 마음속에 세상적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너희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라.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오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깨끗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에게 원하는 것은, 두 번째 원하는 게 뭡니까? 거룩하고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것이 바로 거룩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아직까지도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 거룩성이 변질되어서 죄성으로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또 특히나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즉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회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은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삶의 책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가만히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돈 떨어져라, 쌀 떨어져라 이렇게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직장인은 그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높여주시고, 또 사업자는 그 사업이 풍성하게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잡혀가 있을 때, 그 집에 종로로 들어갈 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려주신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그 어디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삭은 유목인이지요. 즉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삭이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나왔다가 농사를 짓게 되었지요. 그 농사를 지었을 때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다만 그 조건은 너희들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이 온전하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그것을 영적으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신앙적 관계를 회복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없으면 저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가 아프고 얼마나 고난을 받고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 인격이, 신앙적 인격이 세상적으로 변질되어 있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 그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온전한 믿음에 섰을 때 너희들 삶은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자체에 정말 지금까지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고 틀림이 없이 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을 통하여 주신 말씀, 내가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데, 우리는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30절 제일 끝에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특히나 이 종의 길은 하나님께서 늘 신경 쓰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이삭을 두고 바치라 할 때 예 바치겠습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너희가 이삭을 바치느냐, 정말 칼 들고 아브라함처럼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지켜보셨다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보시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했지. 그 전까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인정해 주시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고 다 말씀하셔 주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이삭이라는 것, 인간으로서의 할 수 없는 그 끝까지의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힘든 광야의 40년 길을 지금 40년 말이 적지요. 그게 얼마나 큰 기간입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시죠. 너희들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시험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걸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려고, 나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한번 돌아봐라. 너희들이 바라볼 때 만약에 너희들 가정에 애완견을 한 마리 들여가지고 그 애완견이 도둑을 잡고 주인 앞에 꼬리치면 주인이 얼마나 기뻐서 그 애완견을 사랑하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닦여주고 다 하지 않느냐? 개가 주인 집에 들어올 때 자기 먹을 거 가지고 들어오느냐?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손에 지원받은 자, 어차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지 내가 지금 내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25절에서 30절까지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맡긴, 내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지, 내가 믿지 못하면 맡기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면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믿는 자가 굶어 죽었다는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든지 항상 택한 주의 종들에게는 더 신경을 쓰시고 더 가까이서 보시고 더 고난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시고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을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먼저 너희 마음속에 모셔들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때, 아버지가 아들 그 못 먹고 굶어 죽도록 만드는 겁니까? 아니지요. 아들이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는 좋은 걸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걸로 채워주시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